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1절 14절,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절 14절부터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과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너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고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흥음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너가 무엇이냐 너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둘이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러는 두 금판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그름 부은 바 같으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라.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군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사원된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니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을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7장 5절 10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그다시 하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를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우리여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털을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용을 두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령을 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를 하겠느냐. 이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이후 5번째 주일이고 더위가 시작되는 소서절기 3일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성령 강림절 지금 5번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인 이 성령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가, 성령의 다양한 역사심,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 세 본문 구약, 서신서,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 4장 여기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스가랴 선지자 지금 이제 수요 예배 때 계속 하고 있죠. 수요 예배 때 하고 있는데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난 이후에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가장 중심은 성전입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 이전에는 이제 법궤였죠. 모세 아론의 지팡이하고 십계명,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는 이게 법궤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최초로 법궤를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모신 것이 바로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포로기를 접어들면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200년 뒤에 587년 BC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587년에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을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한 금은으로 만든 그 모든 것들을 바벨론이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축제를 하는데, 술 마시고 파티를 하는데 이것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통해서 이 다니엘이 포로기 때 바벨론에서 그 술 파티를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파티하는 그 정면에 크게 손이 나타나서 이 글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양반들이 막 놀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니까 자기들 이제 점술가들을 불러오죠. 그리고 박사들을 불러와서 해석을 하게 하지만 어느 누구도 해석을 하지 못하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을 해주게 되는 그 장면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썼던 그 금은으로 만든 잔들, 이것을 이 바벨론 양반들이 자기 흥청망청 인간의 욕심들, 인간의 사치들, 인간의 방탕함을, 그걸 뭐 방탕함이라고 할 수는 없죠. 축제는 필요한 거니까. 하여튼 자기 중심성에 그걸 이제 써버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 임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바벨론 이 포로를 마치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70년 만에 싹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의 중국의 역사도, 우리 한국의 한반도의 역사는 참 이게 우리 한국의 한국이 참 독특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는 이제 부정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역사들은 고조선도 그렇고, 그리고 고구려, 신라, 백제도 그렇고, 그리고 고려, 조선, 여기는 기본적으로 500년의 역사를 쭉 이어져 봅니다. 왕조가 고려하고 조선 같은 게 이제 500년이죠. 근데 고구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800년 정도를 얘기합니다. 고구려는 800년.
그리고 신라는 이제 통일신라까지 이어지면서 천년의 역사가 이어지죠. 하지만 중간에 있었던 부여라든지 동맹이라든지 옥저라든지 그리고 고조선 이러한 부분들은 사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료가 남아있지 않고 그리고 중국에 의해서 역사 왜곡이 너무나 심각하게 되기 때문에 제대로 그 역사를 고정을 해내지는 못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은 이 고조선의 역사는 상당히 길었던 것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여튼 우리의 역사는 기본 500년의 역사가 쭉 왕조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중국만 하더라도 당나라나 수나라나 이런 나라들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150년, 200년도 겨우 넘기죠. 그리고 청나라도 그렇고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중국 문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으로 지금 이제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거대한 흐름으로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한반도도 이 한반도에 독특한 문화가 있죠. 그 문화가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 바벨론은 이제 70년 만에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지금의 이제 이란입니다. 이란.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이 이 자존감이 엄청 높습니다. 이란이 이제 핵무기 개발도 하고 그리고 미국에 의해서 거기 공격도 받고 하지만은 이란 사람들의 이 아주 이렇게 자기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을 통해서 유럽 그 전역을 이렇게 지배를 했던 경험이 있는 그런 핏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란하고 우리나라는 상당히 이렇게 이 친근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서울 강남에 이제 테헤란로가 있죠. 테헤란로가 바로 이란의 수도가 테헤란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란하고 서울이 이제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그것을 테헤란로라고 이름을 지을 정도로 현대에도 이 이란하고 관계는 깊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신라하고도 이 이란하고도 상당히 깊은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페르시아가 세계 제국이었던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전 세계를 지배를 하죠. 그리고 이 페르시아가 곧 이어서 예수님 당시의 제국이었던 로마에 의해서 200년 뒤에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그 시기에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독자적인 행동으로 인해서가 아니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그 국가적인 제국의 이익에 따른 정책의 변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보내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에 바로 스룹바벨 총독,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그 임금의 이름이 수룹, 이 바벨은 이제 바벨론이죠. 수룹, 이 수룹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이다, 싹이다라는 뜻입니다. 싹. 그러니까 바벨론의 싹. 그러니까 이게 수룹바벨 왕은 다윗 가문의 후손입니다. 다윗 가문의 후손인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룹바벨, 바벨의 씨, 바벨의 싹. 그러니까 벌써 그 이름에서 바벨론의 흔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픔, 이스라엘의 슬픔이 그 이름 속에 벌써 내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수룹바벨 왕 그리고 또 한 사람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하시고 그리고 이 바벨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는 그 대목이 오늘 스가랴서 4장 1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절 12절에 있어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성령은 어떻게 활용되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간직하고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칙적인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국 기독교에 있어가지고 이게 순복음 조용기 목사님에 의해서 이제 나타난 현상이 우리 한국 기독교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용기 목사님의 그 삼박자 복음, 그리고 이 오순절 계통의 이 성령을 강조하는 것, 이 부분은 조용기 목사님에 의해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활성화되어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집중하지 못했던 이 성령의 기능, 역사,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율성, 그리스도인들의 자유함들을 제공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이제 폐단, 부정적인 부분이 여전히 한국 교회의 그늘로 지금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에 대한 부분을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악용하는 청년들, 이 그늘을 이루어지는 청년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상당히 암묵적으로 많이 드리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을 설명을 해놓은 이 대목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 성령의 기능, 그리고 성령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잘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10장 5절 10절에서는 무익한 종에 대해서, 그리고 청지기의 삶이죠. 청지기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그런 방법에 대한 부분을 오늘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본문을 읽어 나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절입니다. 이게 스가랴서 본문 그 수요를 하기 때문에 지금 지나갔지만은 스가랴서를 이제 크게 이제 1장에서 6절까지, 그리고 7장에서 13절까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6장까지 부분에는 8가지의 환상이 나오죠. 8가지의 환상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은 5번째 환상입니다. 5번째. 순금으로 된 등잔대하고, 그리고 두 감람나무에 대한 그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그것을 이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자세하게 스가랴 선지자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왔어. 5번째니까 4번까지 이 주의 천사가 와서 환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모르니까 자꾸 설명을 해줍니다. 이 5번째 나타나는 겁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웠다.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과 같았다.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 그가 주의 천사가 내게 묻되 너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기름 그릇 위에 7등잔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었다. 그리고 등잔대 옆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을 그림으로 보여주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운데, 설명을 하자면 지금 스가랴서가 이제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이 중앙에는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곱 촛대가 있는 거죠. 7 촛대는 이거는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계속
등잔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계속 성경에 제법 많이 나옵니다. 결국 순금 등잔대다라고 하는 것은 재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시 만들어지게 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합니다. 순금으로 된 등잔대, 그리고 7개, 그리고 거기에는 불이 밝혀져 있죠. 그리고 이 등잔대 기름을 올리게 하는 이 관, 7관이 있었다고 하죠. 등잔을 위해서 7관들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그런 순금 등잔대가 있었다. 그리고 감람나무가 2그루 있었는데 등잔대 양쪽 옆에 오른쪽 왼쪽에 2 감람나무가 있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 다시 만들어질 예루살렘 성전을 2 감람나무인 스룹바벨 왕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였습니다. 정치 지도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 정치와 종교 지도자가 협력해서 시민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될 것이다, 다시 완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4절에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순금 등잔대도 있고 2 감람나무가 있는데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죠. 여러분들 꿈을 꾸다 보면 확연하게 이렇게 꿈이 해석이 되는 것도 있죠. 해석이 되는 것도 있지만 그 해석이 잘 안 되는 것도 있죠. 어떤 그래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모르니까 이제 물은 겁니다. 5절에서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여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 참 하나님께서 자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 선지자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참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참 저도 뭐 부족하지만은 서로 사람과의 관계성 부분에 있어서 이룰 수만 있다면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 스승과 제자, 사제지간에 이런 관계가 있다면은 이거는 최고죠. 그리고 또한 이 사회적인 관계성을 보게 되면은 목사나 교인들의 관계성 속에서, 그리고 교인들 서로 간의 관계성 속에서, 그리고 마을 사람들, 그 이장과 마을 임원들과 마을 사람들 관계성 속에서, 그리고 아역면 면장하고 이 면의 직원들하고 우리 면민들하고 관계성 속에서, 서울시장과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공무원들과 우리 시민들 관계성 속에서, 그리고 이걸 확장하면은 우리 대통령하고 청와대의 리더들하고, 그리고 장차관들, 행정부 관료들, 그리고 이 입법 관련된 국회의원들, 그리고 사법 영역에 있는 법관들,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 대한민국 서로 간의 관계성 속에서, 그리고 국제기구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유엔이라고 하는 기관과, 그리고 각국의 지도자들하고 그 서로 간의 이 지구에 살아가고 있는 서로 간의 이 관계성,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자상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이런 관계성이 형성될 수만 있다면 정말 이거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현실화입니다. 우리가 참 이런 관계성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희망을 하고 소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참 암울할 때가 많죠. 여전히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이 관계성을 볼 때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참 현실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오늘 이 본문은 좀 다르지만 성경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세웠지만 결국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될 소명을 사명을 받고 부름을 받은 우리들조차도 이렇게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선한 주의 천사의 일을 하기보다는 사탄의 몰아나는, 그러면서 세상의 물을 맑게 하는 것이 아니고 흐리게 우리가 작동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참 영구적인 과제입니다. 영구적인 과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다시 마음을 다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게끔 자꾸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서로의 관계성들이 이렇게 자상하고, 그리고 모르면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묻고 질문을 하고 싶은데 참 몰라서 묻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가 괜히 이 얘기하면 저 양반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이고 창피하네. 그런 마음 때문에 묻고 싶은 것을 못 묻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편한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시시콜콜 이 자식이 부모님에게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는, 그렇게 하는 관계성도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우리가 우리 교우들 우리 서로 사이에서도 이런 관계성들이 잘 만들어지고 형성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그러한 마음 중심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 갈개교회를 잘 섬겨나가고 일구어 나갈 수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아마 우리를 참 귀하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6절에 계속해서 보게 되면 자상하게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은 내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해 나가는 것, 벌써 16년째 기초 토대를 놓은 다음에 제2의 성전의 기초 토대를 놓은 이후에 1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복원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시민들이 자기 생존의 문제, 자기 일상의 문제, 자기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가지고 교회 공동체, 자기의 삶의 중심인 성전 재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불러 세워서 독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너희들의 생존의 문제, 그리고 바벨론에서 온 유대인들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그 갈등들, 거기에 헉헉대고 있느냐라고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래서 여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힘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 하나를 만들어 나가는 것, 성전이 완성되는 것, 이거는 절대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될 거라는 겁니다. 결국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큰 산아 너가 무엇이냐, 너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스룹바벨에게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리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9절에 구체적으로 나오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 16년 전의 일입니다. 16년 전에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게 될 것이다. 4년 뒤에 마치게 됩니다. 학개하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독촉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하고 대제사장하고 그리고 많이 분열되어 있었던, 그리고 자기 일상에 빠져 있었던 이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되죠.
그래서 서로가 힘을 모아서 결국은 힘을 모으게 되니까 16년 동안 진척이 안 됐던 것이 4년 만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것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영역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줬을 때 그것으로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4년 만에 진척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 학개 선지자가 위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하고 답답하고 자기 일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들어 썼다는 겁니다. 들어 썼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기능 부분에 있어서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쓰임 받음에 대해서 거기에 빠지면은 안 됩니다. 빠지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잠깐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에 내가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자꾸 부각시키려고 하게 되면은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아이고 인자 같다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그리고 더욱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쓰임 받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꾸 베풀어줘야 됩니다. 나누어줘야 됩니다. 이게 나의 소욕으로 사유로 이것을 가져가 버리게 되면 절대 오래집니다. 지금 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대통령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우리 헌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이 권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위임을 받은 사람. 그 권력이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 권력을 온전하게 시민들의 생명을 위해서, 시민들이 편안함을 위해서,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온전하게 그 권력을 베풀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위대해집니다. 그리고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름답게 됩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지금 사용하고 있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김건희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뭔데? 일개의 시민들의 종인데 무슨 놈이 대통령 웃기고 있냐. 대통령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조선시대의 왕처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미국을 찬양할 필요는 없지만 그 양반들이 대통령이 되면 성경